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절기를 이 중요시 여기는 이 가톨릭이나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 이전 한 달 전부터 절기를 지킵니다. 영어로는 에드번트라는 절기인데 우리말로는 강림, 한자로 내릴강, 이말림, 강림.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기다릴 대자를 덧붙여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달짜리 절기, 과잉절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절기도 과잉되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설교하는 것, 그것은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자, 복음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서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은혜로운 예수님 이야기를 기대했던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여기에서 성경 읽기에 흥미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족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족보는 무익한 자료로 취급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2000년 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스러운 마음으로 읽어야만 성경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200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성경은 다소 따분하고 심지어 유해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수고해야 될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 유태인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럼 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족보를 제일 먼저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족보는 과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의미 있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혈통을 중요시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고대엔 혈통에 관한 자료를 보존한 유일한 자료집이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족보는 땅의 소유 권리까지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21세기에도 어느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족보는 여전히 중요한 자료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로 유명했던 요세푸스도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자서전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은 족보를 공적인 기록으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재판 때 참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족보를 파기하는 것, 이것은 진짜로 형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족보에서 파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혈통과 족보를 중요시하던 유대 독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마태도 족보를 제일 앞장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족보의 제목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전체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희한하게도 우리말 성경 구절의 단어 순서는 헬라어 성경 구절의 단어 순서와 정반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잘못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헬라어 순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말 성경의 계보에 해당되겠는데 바로 기원의 책,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원을 뜻하는 헬라어가 게네시스인데 현대자동차 이름 제네시스가 아니라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는 출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의 책, 이것은 출생의 책, 그러니까 족보가 될 수 있겠죠. 자, 먼저 책이라고 해서 오늘날 책이나 무슨 족보집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비블로스라고 하면 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보관해 놓았죠. 그래서 이 비블로스라는 두루마리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영어 단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어 게네시스. 흥미롭게도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기원의 책, 계보의 책,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과 창세기 5장 1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족보의 책이거든요. 창세기도 족보가 10개씩이나 군데군데 족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창세기를 보면 내력이니 계보를 적은 책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죠. 자, 무엇보다도 출생, 기원을 뜻하는 헬라어 게네시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헬라어 성경의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그 책은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말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번역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 이렇게 번역해도 뜻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세상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족보를 강조하는 책이듯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도 기원과 족보를 내세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일부러 자신의 복음서를 창세기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섭리적으로 창세기를 강조하는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어서 딱 펼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섭리가 오묘하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창세기입니다.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창세기와 연관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천지 창조의 작업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만들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사실상 새로운 창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자,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계보의 책 다음의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에 성이 없는 고대의 평민들은 이름 다음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 다르크, 이건 영어로 조엔 오브 아르크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말로 풀면 아르크 출신의 잔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도 성이 없는 평민들을 구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저 아랫마을의 누구, 윗마을의 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도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우리말 각각 어떻게 표기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외국 사람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로 가장 비슷하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그런 번역 과정을 뜻은 무시하고 소리와 비슷하게 번역했다고 해서 음력했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 예호슈아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예호슈아를 줄여서 발음한 것이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라는 히브리어가 우리 성경에 예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아흐 이 말을 우리말은 메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메시아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신 자들을 기름을 부어 세웠거든요. 그래서 왕, 제사장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아, 처음에 예수라는 말은 1세기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흔했느냐? 1세기에 대제사장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뜻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는지도 모르죠. 자, 예수와 마시아흐, 헬라어로 음력하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크리스토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헬라어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번역되면 어떻게 됩니까? Jesus Christ가 됩니다. 그리고 이 Jesus Christ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우리말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발음을 참고해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글 성경 이전에 한문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느냐? 기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교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다음 단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소개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싶었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통틀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쓴 복음서가 당연히 마태복음서입니다. 35번 중에 17번, 절반을 마태복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자손이다. 왜 이것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단순히 혈통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느냐? 그것은 유대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주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바람에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유대 왕국이 왕이 없는 채로 헬라인들에게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2세기에 유대 제사장 가문 출신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헬라인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데 이를 유대 역사에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마카비 가문이 새로운 왕가를 세웠는데 100년간 지속이 됩니다. 마카비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레위 지파에서 왕이 나온 꼴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 지파의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마카비의 유대 왕국도 결국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유대 왕,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은 누가 세웠느냐?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인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혈통은 어디냐? 엉뚱하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이게도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가의 혈통을 조금